믿음의 승리를 위한 중간 점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89년에 개봉한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영화 다들 아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겁니다. 처음 들어봤죠?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영화의 제목처럼 우리는 행복이 성적표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인생에서 받는 성적표에 따라 자신과 상대방의 행복을 가늠하거나 나다움과 너다움을 평가할 때가 솔직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의 제 성적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자, 6학년 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모르시겠지만 수와 우가 우수수수 가득합니다. 꽤나 좋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딱 성적표를 보니까 우미우미 이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만큼 우와 미가 가득하네요. 자, 그럼 고등학교 때 성적은 어떨까요? 안 봐도 살짝 답이 나오시죠? 어쨌든 중학생 때부터 농구에 미쳐서 친구들과 온 동네를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며 금같은 시간을 허비했던 저의 이 내막을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성적표만 보면 제가 학창시절을 얼마나 어리석게 보냈는지 단적으로 가늠하거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여전히 시험 점수가 자기 인생의 성적표가 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겐 입학한 대학이나 입사한 직장이 자신의 성적표가 되고, 결혼한 분들에겐 번듯한 배우자나 집의 평수나 몰고 다니는 차의 브랜드가 자신의 성적표가 되는 시대입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겐 하루 매출이나 월 소득이 자신의 성적표가 되고, 요즘 대세라고 말하는 유튜버들에겐 조회수나 좋아요 수나 후원금이 자신의 성적표가 되고, 목사에겐 교인 수나 예배당의 크기가 자신의 성적표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조건들이 인생의 진짜 성적표가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물질주의, 이기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등 성경의 진리를 역행하는 세상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배우며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절대 만만치 않은 사단의 이 교묘한 유혹 앞에 우리는 예수 복음을 위해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숨기거나 때로는 모른 체 하거나 심지어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셔서 칭찬과 책망의 말씀, 경고와 심판의 말씀, 당부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들의 상태를 중간 점검하게 하십니다. 부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들려주신 이 말씀에 귀와 마음을 열어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고, 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바른 방향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7년 1월 용원동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다음교회는 올해로 9년 차가 되었고, 내년이면 벌써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사이 개척교회에서 자립교회가 되어 이곳으로 예배당을 이전했고, 이후 파송 선교사를 세웠고, 중직자 임직식으로 조직교회를 세웠으며, 최근엔 손성원 목사님의 위임식을 치르는 등 외부적으로 점점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음 교회의 이러한 외적 성장보다는 개인적으로 지체들의 모습에서 더 특별함을 느낍니다. 특히 신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이 다양한 교단과 교파의 학생들로부터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약점과 불평과 불만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우린 안 그런데? 라고 느낀 적이 많았고, 그만큼 우리 다음 가족에 대한 어깨뽕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에도 어깨뽕이 생길 만한 일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이 두아디라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다 아셨다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셨다는 건 행함이라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의 선한 의도와 목적과 열심까지도 아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나아졌다고 칭찬하십니다. 즉 점점 더 자라고 있는 그들의 외면과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높이 평가하신 겁니다. 우리 다음 교회도 개척 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씨앗이 멈추지 않고 자라왔음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지금도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숙해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가 우리 각자 서로를 향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한 가족에 대한 어깨뽕이 생긴 겁니다. 많은 사람이 쉼과 여유를 누리는 주말과 주일마다 우리는 한 주간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다시 교회로 나옵니다. 토요일엔 청소하고 주일 식사와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엔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돌보며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맡은 예배 순서를 담당하고 안 그래도 어렵다 하는 마당에 헌금까지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부랴부랴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또 식사가 끝나면 부랴부랴 설거지하고 주방 청소하고 그리고 잠깐 쉬다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거나 교육훈련에까지 참여합니다. 이게 누가 하라고 강압적으로 협박한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목숨의 위험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한다고 해서 물리적인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닌데도 평일과 다름없이, 아니 어쩌면 평일보다 더 열정 넘치는 에너지로 교회와 성도를 섬깁니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 야 성도라면 당연한 거 아니가?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누군가에게 그래 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너의 태도는 틀렸어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당연하다는 말은 감사하지 않는다와 같은 뜻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같은 성도로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절대 당연하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에서 진짜 감동과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서 솔직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부디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주목하여 보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원합니다. 그런데 강점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약점도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약점보다 강점이 크면 강점을 더 세워주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영적 원리로 보면 작은 약점 하나가 큰 강점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걸 본문은 보여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강점인 행위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은 이어진 20절에서 그들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약점을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성을 향해 자칭 선지자이며 여자라 하신 걸 보면 그녀는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최고의 영적 레벨에 있으니 자신의 가르침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감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두아디라 교회 내에서 권위와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의 아내이거나 또는 당시 시대상에선 흔하지 않았던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성을 이세벨이라 부르십니다. 이는 여성의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그녀의 행위가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아방의 아내 이세벨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방 나라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과 결혼하면서 자기가 섬겼던 바알신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아방으로 하여금 바알신을 세워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게 했고, 바알신의 어머니라 불렸던 아세라 시인의 목상도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편에 서도록 부추겼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은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결국 아방은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고 여왕 이세벨에게도 악녀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 양쪽에 다리를 걸치는 타협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아예 바알 편으로 바꾸려고 우상 숭배를 조장한 악녀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거짓 여선지자에게 붙이신 이유는 이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결됩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두아디라는 옷감 염색업자, 구리 세공업자, 가죽이나 외투 제작자, 목수, 옹기장이, 제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아서 제조업과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다른 6개의 지역에 비해서 무역과 거래가 활발한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일명 길드라고 불리는 장인조합과 상인조합이 매우 많았다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의 영향력이 매우 강해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두아디라 시민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과 보장을 받지 못했고, 특히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당해 생존하기 힘들 정도였다 합니다. 이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도들 중 대다수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을 겁니다. 안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조합들이 두아디라 지역과 여러 조합의 수호신이라 여겨지며 신의 아들이라 불렸던 아폴로 신을 주축으로 여러 신들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입된 조합원들은 신들을 기리는 축제일마다 의무적으로 신전 제사에 참여해야 했고, 제사가 끝난 뒤엔 제사 음식으로 차려진 연회뿐 아니라 그곳에서 2차, 3차로 벌어지는 신전의 무녀들이나 창기들과의 무분별한 섹스 파티에도 참여해야 했답니다. 왜냐하면 조합은 신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조합에 가입한 두아디라 성도들에겐 얼마나 큰 시험이며 유혹이었겠습니까? 참여하자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게 되고, 참여하지 않자니 조합에 가입할 수 없거나 제명되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생존의 위협까지 받는 이 진퇴양난의 현실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은 상당한 압박과 고난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 여선지자는 두아디라 성도들을 오히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잘 들어, 하나님도 중심을 보신다잖아. 그건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야. 원래 육체는 영혼이 타락해서 갇힌 감옥과 같은 거야. 그러니 영혼만 순결하고 깨끗하면 돼. 아무 문제 없어. 구원이란 더럽고 썩은 육체를 벗어나 영혼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이 진리를 깨달으면 육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 신전 제사에 참여한다고 죄의식 좀 갖지 마.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체로 죄를 짓는다 해도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오히려 이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유익한 경험이야. 왜냐하면 육체가 더러워져도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게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한 거고, 그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증거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알다시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건성으로 절하고 오면 돼. 그리고 영적 유익만 누리고 오면 돼. 그런다고 신앙을 버리는 건 아니잖아. 거기다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도대체 뭘 망설이니?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니까 걱정 말고 그냥 해. 괜찮아.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적 유익과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참여할 것을 권장한 거짓 여선지자의 가르침은 두아디라 성도들에겐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솔깃한 제안이며 버티기 어려운 도전이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꼬임에 넘어가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참여하고 이를 용납하는 성도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행하며 성장하고 있는 우리지만 교회 안팎에서 예수 신앙과 나의 만족과 유익 사이를 밀고 들어오는 사단의 거부할 수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솔깃한 제안과 유혹 앞에 깊은 갈등과 고민과 압박감을 날마다 느끼면서도 때론 용납하여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는 때가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잡하고 다채로운 이 시대를 살면서 겪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가르쳐 깨어 우상 숭배와 행음하게 한 거짓 여선지자와 그녀를 추종하며 따랐던 추종자들을 침상과 큰 환란 가운데 던질 거라 경고하십니다. 침상은 잠자려고 눕는 침대가 아니라 당시 신전제사 때 신전제사 이후에 베풀어지는 연회에서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비스듬히 누울 수 있는 긴 의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성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침상과 큰 환란 가운데 던진다는 말씀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 벌어졌던 쾌락의 침상이 죽음과 큰 환란을 겪는 절망의 침상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이어진 23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의 자녀를 사망으로 죽일 거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 자녀가 예수님은 거짓 여선지자의 제자들이나 영적 후손을 상징하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녀의 게임에 빠져서 음행으로 낳게 된 사생아들을 뜻하는지 간에 예수님은 사망에 이르는 급성 전염병이나 치유 불가한 병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철저히 죽이겠다는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와,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섬뜩하고 잔인한 선언을 하실 수 있는지 한편은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건 그리 낯선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와 심판의 선언을 통해서 그만큼 우상 숭배는 믿는 자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중죄이며 그만큼 주님은 진리에 대한 타협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와 심판은 실제로는 겁을 주거나 협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경고와 심판의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더구나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행위를 끝까지 회개하려 하지 않으면 23절처럼 주님은 반드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란 한 번만 줬다 빼앗거나 단 한 번만 주어지거나 짧게 단타로 주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후 돌이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한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거나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은 만약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철저한 사망에 이르는 이 정해진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니 기회가 있을 때 제발 돌이키라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보며 처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외치는 절규이자 용서와 회복으로의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 애끓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되 회개할 길을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회개할 기회를 잡는 데 더 집중합시다. 주님은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 나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또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삶과 고백을 통해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즉,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겪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이며, 그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한 사랑과 은혜라는 겁니다. 부디 오늘 우리를 향해 애타는 사랑으로 절규하시며 용서와 회복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다시 돌이키는 기회를 잡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당부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거짓 여선지자의 가르침과 유혹에 타협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24절 이후의 말씀은 남은 자들, 곧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부르십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란 거짓 여선지자 자신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보다 더 깊은 영적 진리와 비밀을 안다고 주장하며 가르친 것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상숭배와 그에 따른 종교에게 참여하는 건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확신하는 유익이 있고, 건성으로라도 참여하는 게 신앙의 명분도 지키고 먹고 살 길도 찾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이 가르침은 주님이 보시기엔 사탄의 속임수와 같다는 겁니다. 이 속임수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넘어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아직 사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은 18절의 기록대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으며, 빛난 구리와 같은 발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님을 경외하며, 수호신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여 바알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은 7,000명처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내세우실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됩시다. 주님은 신앙적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세상의 유혹을 견뎌내고, 이 때문에 삶에서 당하는 손해와 불이익과 압박감과 불안과 고통 등의 짐을 지고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내를 다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절박하고 외롭고 처절하고 치열한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때문에 24절처럼 우리에게 더 이상의 무거운 짐은 지우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주님은 25절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 곧 우리 안에 이미 자라고 있으며 행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더욱 굳게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꼭 버티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내면 26절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라 불러주시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당부와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스린다 라는 말은 목자가 양을 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란 세상의 악한 왕들처럼 지배하고 군림하고 압제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공급하고 보호하는 것과 같은 사랑과 평화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27절에 인용된 시편 2편 9절의 말씀처럼 양들을 공격하여 죽이려는 원수들을 강력하게 대응하는 강한 목자로서 정의와 평화로 통치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세는
계시록 22장 16절의 고백처럼 오직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28절에 새벽별을 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권세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절대주권으로 만국을 사랑과 평안으로 다스리며 정의와 평화로 통치하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성취될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을 어차피 죽고 난 후에 벌어질 우리의 관심 밖의 일이라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고, 지금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의 허상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한계로 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와 삶의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만물과 역사 속에서 주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지금도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실현되고 있는 현재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예수 신앙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과 같은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며 원수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주신 당부와 약속의 말씀도 지금 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지켜내어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다움,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칭찬과 책망, 경고와 심판, 당부와 약속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바른 방향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첫째,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거짓 가르침과 유혹에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통로를 통해 허락하신 회개할 기회를 붙잡아 스스로 돌이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성과 인내를 끝까지 잘 지켜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단의 유혹에 타협하는 신앙과 하나님 편에서 돌아선 자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되 돌이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편에서 멀어지고 있는 내 마음과 삶을 당장 돌이킵시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또 당부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칩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과 성품을 신뢰하며 그분께 중심으로부터 우러난 우리의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예수님의 믿음으로 신뢰하고 품으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섬기고 도우며 예수님의 오래 참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향을 선택합시다. 주님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보고 계시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씀은 누군가에겐 위로와 평안과 소망의 말씀이 될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겐 협박과 공포와 절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귀와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의 경고와 심판과 당부와 약속의 말씀이
힘과 위로와 격려와 평안과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